오늘 야외 예배인데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도 그 찬양을 했는데 이번 주에 참 그 찬양이 더 우리에게 와닿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지난주에 찬양을 하셨으니까 이번 주에는 안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명희 목사님이 안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생각해 놨던 찬양이 우리가 다 잘 아는 오늘 첫 번째 불렀던 찬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거였거든요. 근데 찬양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필요하지만 이 야외 예배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늘 우리가 보지만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이 자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 모든 피조의 세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간절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찬양은 시편 121편이잖아요. 이 8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까 찬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고 영원무궁이 지키시리로다. 이게 사실 맨 마지막 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8절의 내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시인이 이 시편 121편 이제 시작을 첫 구절 1절을 가지고 이제 찬양을 이제 시작을 이렇게 노래를 그렇게 이제 작곡을 하게 됐고 했는데 산을 향해서 한번 드는 걸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감을 받게 되었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을 한번 펴서 보시면은요, 시편 121편 보시면 이게 몸동작 하나, 눈을 산을 향하여 드는 것 그 자체 하나로 엄청난 이 스피리추얼 인사이트가 막 주어집니다.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 것 뿐인데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 도움의 스타팅 포인트를 안 거예요. 내 도움이 어디서부터? 천지를 지으신, 이걸 보니까 산을 딱 보니까 이게 산이잖아요, 이거요, 지금요? 옛날에 다 지금도 산스럽지만 옛날엔 더 산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다음에 뭐죠? 여호와께서 너로 아니 갑자기 산을 향해서 눈 하나 든 것 뿐인데요, 어마어마한 막 영감이 막 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개들 보지 마시고. 네. 개도 피조 세계 중에 하나지만 이 말씀에서 얻어지는 영감이 너무너무 놀랐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누구를 발견해요?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죽으시지도 아니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고, 오늘 그늘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이거를 그냥 해가 좀 해 좀 구름 좀 어떻게, 이걸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오른편에 만들어주신 그늘,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지금 눈을 산을 향해서 한번 든 것 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 한번 들면 우리 주생의 가족들의 그 영적 수준이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산을 향해서 눈 한 번 들면 이런 영감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를 보면서 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내 영혼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들고 나든지 간에 내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신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면서 이 본문 가운데에 그런 영감이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히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정말 간단하게 할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 영감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시편 15번째 단락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내용을 자세히는 묵상 안 해봤지만, 야외 예배에 나가서 이렇게 전달하기에 좀 너무 어려운 본문인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말씀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의 뚜껑을 열자마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113절에 나오는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그랬는데요.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길이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은 딱 4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합, 토라. 아합은 사랑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토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보통 모세 오경을 토라라 그러죠. 율법, 하나님의 법. 아합, 토라. 사네이는 헤이십니다. 증오하는 거예요. is like, 사네이, 사야페. 이 단어가 나오는데, 사야페라는 단어가 divided mind라는 거는 제가 압니다. 다시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사야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뭘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뭘까 하고 단어를 찾아봤는데, 그 단어의 원래 이 사야페 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요, this branch입니다. this branch. 가지가 원래 나무에서 잘려져 나간 상태, 가지를 잘라버리다, 가지가 떨어져 나가다. 그래서 제가 하늘이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외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자연을 통해서 나무를 다 보시죠. 나무에 이 이 추리에 붙어 있었던 이 브랜치들을 보시죠. 그죠? 이 브랜치들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누구냐? 붙어 있어야 할 곳에서 붙어 있지 않은 자들. 그러면서 막 말씀의 은혜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의 그 진의를 밝혀주시기 시작을 하자 막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들이 막 그냥 홍수처럼 막 가슴속으로 막 몰려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막 나실 거예요. 두 마음 품은 그런 성경에서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여러분들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말하려고 그러면 오늘 또 길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해요. 말씀의 구체적인 제목을, 말씀이,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시작.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 시작.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이 나의 말씀이 될 때라고 하는 이 나의 말씀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시편 119편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이, 이제서야 한 번 나온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115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시편 119편에서 한 번도 말씀에 깊이 그렇게 빠져들면서 살았던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않았었던 놀라운 고백.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예, 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자 그런 뜻이거든요.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해요. 시편 119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내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 이제는 말씀이 남의 것이 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었어요. 이제는 내 소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있었을지 모르지만 제목은 기억나시나요? 14번째 단락을 나누면서 뭐였죠? 네,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 에덴이 회복됩니다. 회복되셨나요? 네, 회복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원하셨었던 천국의 그림자,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 에덴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안으로 완전히 영원히 들어와서 거하는 자들은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말씀이 내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졌었던 그런 인다이렉틀리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전에는 언제나 목사가 나한테 전달을 해줘야 내가 겨우 그거 받아먹고 연명하였었던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말씀 앞에 내가 직접 대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에덴이 회복된 사람의 증거가 뭐냐?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게 내 것이 되어야 해요. 그게 내 소유가 되어야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내 사랑이 되어야 해요. 사랑에 푹 빠지셔야 돼요. 말씀의 그 사랑에 여러분들 빠지지 않으시고는요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아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원래의 그 뜻은 뭐라고요? This branch. 나무에서부터 가지가 떨어져 나간 상태. 아무리 지금은 그냥 보기에 풀도 퍼렇고 이렇게 뭐 가지도 멀쩡해 보여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디스 브랜치 된 그 브랜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린 말하지만 이미 죽은 거죠, 사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오늘 말씀 118절에 속임수라 그럽니다. 속임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예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아무거나 히브리 단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쉐커르 맞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속임수는요 거짓행위예요. 쉐커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거짓행위는 속임수인데 어떤 속임수냐? 마치 내가 떨어져 나간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뭐한 것처럼 붙어 있는 것처럼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가지에 원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흉내만 내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사실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분명해지는 것이 있는데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그 답은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오늘 다른 말씀은 다 차지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다른 말씀보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이 가슴을 먼저 때렸습니다. 기록해 두시고 오늘 말씀을 짧게 할 거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How long will you waver between
two of the opinions. 두 가지 그 의견 가운데, 두 가지 생각 가운데 니네 언제까지 웨이브 할 거냐, 언제까지 왔다리 갔다리 할 거냐, 이 이야기를 주시는 것이 이 this branch, 이 사야페라는 단어의 그 말씀이고요. 신약에 들어오면 주님께서는 이 두 마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집요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 놔두고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나무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 이걸 생각하면 성경 가운데 어디가 생각나세요? 요한복음 15장이 생각이 나죠.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걸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뭐가 돼요? 너희가 만약에 사야페 하면, 너희가 만약에 두 마음을 품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붙어있을 곳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러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 뭐라 그러셔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디스 브랜치 됐다면, 너희가 사야페 되어졌다면 가지처럼 밖에 어떻게? 버려져 마르나니 죽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야페의 결국은 뭐예요? 불에 던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그 모양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1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주의 율례들에서 떠난 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단어 사야페, 주의 율례에서 떠난 이 디스 브랜치들, 이 디스 브랜치들을 주님께서 다 멸시하셨다. 이 콜레 살라라는 이 단어인데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콜레는 히브리어로 enough라는 뜻입니다. entirely라는 뜻이에요. 뜻이 everyone, every place, everything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주 그냥 싸그리 몽창 다 아주 그냥 쓸어버린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콜레라는 건데요. 이 살라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 한번 tread입니다. tread down. 아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짓밟아 버리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짓이겨 버리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야페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라 하신다고요. 짓밟아서 아주 형체를 갖다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짓이겨 버리신다고요. 말씀 안에서 떠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걸어 다니다가 떨어져 나간 가지들을 볼 거예요. 물론 집에 빼치카가 있는 분들은 요거 잘 모아다가 불 때면은 솔찬이 따뜻하겠는데 라고 그런 경제적인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 나무를 보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되새깁시다.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고 여전히 누군가의 말씀이 되는 이상 나에게 뭐는 맺혀질 수가 없다. 하나님 맺혀질 수가 없다. 특이한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요, 다른 것들을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120절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갑자기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이런 고백을 할까? 1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뭐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라고 할 때 이 여호와를 경외라고 하는 이 경외하다라는 이 명사형과 지금 이 120절에 두 번이나 강조해서 사용한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한다라는 이 야레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왜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오늘 두 번이나 강조했었던 또 한 번의 말씀이 있는데 114절과 116절에 소망이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114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는 말씀을 I have put
my hope in your word.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소망을 당신의 말씀에 둡니다. 또 116절에는 한국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Do not let my hopes be dashed.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소망을 두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망이 두 번 똑같은 소망이라고 기록은 되어져 있지만 두 소망은 다른 소망이에요. 위에 있는 소망은요, 위에 114절에 나오는 이 소망은 야찰이라는 소망입니다. 이 야찰이라는 소망의 원래 뜻은 to be patient라는 의미예요. to wait.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지 모르지만 믿음을 갖고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야찰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116절에서 나오는 이 소망은 세이베르라는 소망인데요. 이 세이베르라는 소망은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익스펙테이션이에요. 내가 바라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이루어질 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소망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이 우리에게 그 해답이 되어지는데요.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아까 6절까지 읽었는데 7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셔요, 주님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뭐겠어요? Your expectation. Your 세이베르. 야찰이 아니라 너 원하는 거 한번 얘기해봐. 근데 그 원하는 것을 마음껏 expect 할 수 있는 그 자격은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에덴에 들어와 있는 자들. 말씀이 네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내 말씀이 된 사람,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자, 그 사람에게만 이런 허락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우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게 뭐예요?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져요. 말씀이 내 말씀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당신이 육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지금까지는 그냥 기다리고 페이션트하면서 참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다렸지만 이제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창소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네요. 왜?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디스 브랜치가 아니라 브랜치가, 이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할 곳에 붙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시면서 여러분이 바라는 그 진정한 소망, 그 소망을 말씀 안에 둘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줄로 믿습니다.